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 보이는 얼굴도 좀 많은 것 같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미적지근한 것이 아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주시고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된 예배자로서 바로 될 수 있게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있길 원합니다. 갈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은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정말 큰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주님의 자녀된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AS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과 헌신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 있는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살아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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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적지근한 것이 아닌, 차가운 것이 아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AS 공동체 될 수 있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것들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네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고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 다들 잘생기고 이쁘네요. 안 믿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AS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그 마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 이 마음이 전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작은 마음 아버지 작은 간구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이 음성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아버지 높임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나타나고 또 다스리시고 만나주신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또 주님만 기대합니다. 다른 어떤 생각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흐려졌나 봐요.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어떻게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되나? 자, 오늘 제목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당장 뛰쳐나와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곳에서 당장 뛰쳐나와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왜 그런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이 교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7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교회 7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드니 참 아름답죠? 그렇죠? 네. 누가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드니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시드니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드니로 오게 된 이유도 시드니 날씨가 참 좋고 한국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왠지 여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쉬려고 왔는데 지금 참 잘 쉬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과 10년 전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내랑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 10년째 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와서 여행객으로 제가 몇 달을 살 때는 정말 시드니가 정말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닷가 가고 또 시티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닐 때는 점심때만 되면 하이드팍에 사람들이 그냥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그게 역시 여기가 호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괜시리 그냥 이어폰 하나 끼고 그 잔디 위에서 밥을 먹었던 거기 갈 일이 없는데 거기서 여유를 즐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좋은 곳 그런 시드니였죠.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 보내고 나니까 실제 이제 또 다른 모습의 시드니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돈 쓰고 그냥 사는 것도 몇 달이지. 통장의 어카운트에 이제 점점 잔고가 떨어지고 한국에서 끌어다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고 살아야 하니까 치열하게 또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드니의 그런 재미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시드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남으라 하셔서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면 또 다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좋은 시드니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뭐 일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여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드니조차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한국보다 더 치열하고 더 힘들고 더 고난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시죠? 워홀러로 와서 그죠? 또 뭐 유학생으로도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여기 현지 그 시티즌보다 돈을 더 많이 내잖아요. 유학생들은 그렇죠? 장학금은 되게 적게 줘 또 맞죠? 그래서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여기 와요. 축복합니다. 유학생들 축복하고 그렇게 힘든 환경인데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세요.
같이 위로하고 손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시드니 내가 참 좋은 기억으로 왔는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혼자 살다 보면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이거 돌아가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깊은 신앙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이름도 생소한 라오디게아, 발음도 어려운 라오디게아, 이 교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교회가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드니에서 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닮아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 이 시드니 같이 여유롭고 막 비치만 있고 막 그렇게 바비큐만 할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다리를 굴러야 되고 발을 막 손을 써야 되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곳에 사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삶을 그들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은 것처럼 이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바라봤냐면,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못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 못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그 모습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인지해보는,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매우 부유한 도시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아 이 도시는요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그것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하나는 모직, 특별히 흑 검은색 그 양모의 옷들 유명한 그런 것들로 유명한 도시였고요, 또 세 번째는 의학 기술 뭐 이런 것들, 안약이,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던 그런 제조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지근한 교회.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공복에 무엇을 마셔야 되죠?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돼요. 냉수 말고, 냉수는 몸에 안 좋아요. 그렇다고 아주 뜨거운 물 말고 그냥 적정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때 아침에 물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잘 못 마시는데 그게 가장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이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은 아직 관심 없어도 돼요. 저는 물 안 먹고도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 자, 그런 미지근한 교회. 그런데 이 미지근한 교회는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신 것은 책망하는 말씀이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언제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뭔지 모르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아멘 한 거예요? 에이멘만 하나? 아멘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제가 뭐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 이름이 아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멘이다. 아멘이시오 신실한 분이다, 신실한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원어로는요, 원어로 이게 보시면 이게 헬라어로 호아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가 있냐면 진실함, 확실함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되시고 확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또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성부 하나님만 하셨나요?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하셨고 예수님은 신약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라오디게아가 가졌던 그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왜 미지근하냐 니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그런 말인데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막 그 해석할 때 처음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찬 거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미지근한 건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뜨거우면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차다는 것, 뜨겁다는 것 마침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 가지의 아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 세 가지나 있었는데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였냐면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는 사람이 적게 살 때는 이 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부유해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거죠.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 이제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면 여기가 어디죠? 히에라볼리 발음이 어려워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주변에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가 또 옆에 있었어요. 근데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온천이 나오는 도시가 히에라볼리였어요. 그리고 골로새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물들을 여기서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물을 끌어오게 된 거예요. 자, 수로가 막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뜨거운 물이 그것을 유지하면서 보온을 하면서 막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게 식어지는 것이죠. 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도 여기도 이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주변의 환경과 날씨에 의해서 뭐 지금처럼 땅을 파서 매설해가지고 관이 왔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위로 오다 보면 이 물이 변질되고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걸 먹고 배탈이 나서 토해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빗대어서 마치 이 물과 같다 너희들의 상태가 차지도 않고, 여러분 찬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찬물 좋은 거죠. 프레시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죠? 그리고 뜨거운 거는 뜨거운 나름대로 살균도 되고 건강한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들이 오염이 돼서 변질되어 있는, 그 원래대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는, 지금 미지근한, 먹으면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물처럼 마시면 토해낼 것 같은 그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6교회까지 이렇게 오면서 오늘 7번째 교회인데 6번째 교회까지는요, 우리가 말씀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지금 뭐가 없죠?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너희들은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싫어하시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왜 미지근한 상태를 싫어하시는가?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무관심에 가득 찬, 영적으로 내가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을 갈구하고 강구하고 주님을 더 찾고 내 안에 그런 열정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 그냥 자기 자신의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풍족했고 자신들이 이룬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 여러 이유로 신앙의 열정을 잃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기가 쉽죠.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하지만 학업에 또 아르바이트 직장 등으로 바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그 워홀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신앙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가? 어떤 그 워홀러는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돌이키고 그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그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짬을 내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그래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 가운데 매일의 그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5분이었던지 뭐 3분이었던지 간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미지근하게 변질되어 버린 상태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뭐 물은 그렇게 오다 보니까 변질될 수 있는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들이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지금 만족해요. 난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요?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풍요롭고 풍족해도 그들이 눈먼 자같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아서 풍족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을 찾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을 사고 삶을 누리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도 목적과 방향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지치고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될 수 있다는 거죠. 풍요로워도 풍요롭지 않아도 무엇이 잘못됐죠?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너희들이 만족한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가? 어디에 취해 있는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왜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네. 하나님은 어쨌든 세계 제1의 갑부라고 해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 보태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룬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얻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겠죠. 아, 내가 진짜 밥 굶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서 내가 이 졸업장 따고 좋은 직장 얻었어. 다 내가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왜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가지려 하는 것까지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내가 얻었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년들. 내가 힘들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요.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루아침에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일 당장 걷어가신다 해도 여러분은 불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내가 했다고 만족하는 순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일들과 학업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물론 그런 환경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보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가 여러분 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썩어 있으면, 변질되어 있으면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가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가 이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위험해요. 내가 여기에 있는지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른다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리더인데? 리더인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 미지근한 상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는 게 하나님 잘못이지. 4시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막 회복시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너희는 토해내고 싶은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이 조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센 것 같지만 세니까 나는 받기 싫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얘한테 하는 말씀인가 보다. 진짜 얘 보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괜찮겠지. 얘가 문제죠. 얘를 토해내고 싶죠. 아니요. 지금 그 생각하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죽어가는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여러분보다 더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이 풍족함, 부유함을 찾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처방을 해주시냐? 오늘 처방이 세 가지가 나가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처방을 주시는데 무엇인가?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뛰었죠? 네. 비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스킵하고, 불로 정련한 금을 사십시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뜨거운 불을, 정련한 금이라는 것은 뜨겁게 가열을 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가지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 순금이에요, 여러분. 순금 껴봤어요? 반지 24K, 14K 뭐 이런 거 말고, 18K 말고. 네. 순금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오염되어 있는 그 미지근한 그런 신앙 말고 순수한 믿음을 살아.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을 키워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셔서 우리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살아. 두 번째는 무엇을 삽니까?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 저는 흰옷을 먼저 샀어요. 흰옷 몇 명 샀는데 오늘 흰옷을 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제가 유명하다고 한 게 뭐였죠? 흑 양모 옷 뭐 이런 것들. 이게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판매하고 생산하는, 그래서 불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흑 양모 뭐 이런 옷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와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하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이렇게도 살아야지.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의 가지고 가는 그런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볼 때 참 세상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건 참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친구들이 볼 때, 야, 좀 공부해야지. 너 뭐 어디 가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시험 공부해야지. 너 이번에도 패스 못하면 너 안 돼. 너 더 한국 돌아가야 돼. 페일하면 어떻게 해? 집에서 부모님이 돈 보내주시는데 페일하면 어떻게 해? 그거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인생의 헛된 가치들로 채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헛된 가치들을 채웠지만 자기들은 부유하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럽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흰옷, 이것을 우리가 사서 입을 때 우리의 영적 수치는 가려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흰옷을 입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이 흰옷을 사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안약을 사야 돼요. 최근에 제가 눈이 좀 아파가지고 이쪽이 아프더니 이쪽이 아파가지고 옮겨가는지 안약을 계속 넣는데 이 안약을 사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이 성령의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너희들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영적인 것이 가려져 있다. 안약을 사서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 안약을 사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기 위해 이 안약이라는 건 무엇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약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안약을 사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라고 하는 것인가? 얼마를 줘야 이걸 살 수 있을까? 돈 주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자꾸 주님께서 사라고 하십니다.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은혜로 주시면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들을 구할 때 우리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얼마나 잘 이해했겠습니까? 이걸 다 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시간을, 물질을, 또 마음을 들여서 이 영적인 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 나는 대가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 구할 때 주님이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책망하면서 야, 너 안 돼. 미지근한 물. 너 진짜 토해내고 싶은 물이야. 그런 상태야 라고 그냥 포기해. 넌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외로움과 오늘도 뭐 이런 외로움 속에서 지쳐서 또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 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신머리, 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니들 마음 문을 열고 너와 내가 교제하고 싶다. 내가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를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달려요. 외롭게. 밤에 달릴 때도 있고 아침에 좀 일찍 달릴 때도 있는데 혼자 달리다 보면 온갖 생각이 막 들어요. 잡생각을 떨어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숨이 막 할떡할떡 하다 보면 아, 저 쇼커스로 달려서 그냥 여기 정도에서 끝낼까? 라는 유혹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4km만 달리고 끝냈는데 그 전에 6km 달리고 더 많이 달리고 싶어서 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그 스케줄을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밤에 뛰는데 너무 힘들어서 4km 만에 끝냈는데 혼자 달리니까 이런 유혹이 막 들어와요. 힘들면 야 그만해, 괜찮아, 지금 여기서 끝내도 아무도 너한테 말하고 할 사람 없어. 이런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달리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 같이 하자고 막 얘기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는 좀 길게 달려볼 생각이에요. 같이 달릴 사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침에 달릴 건데 새벽에 달릴 생각이니까. 네. 6시에 출발할 테니까 같이 뛰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서 집에서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해봤겠죠? 저 코로나 때, 그죠? 혼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순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같이 가세요. 혼자서 할 수 있다? 내가 회복을 원하는데 그런 공동체를 피한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유혹이 커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혼자서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모임에 나의 몸을 갖다 놓고 그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누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아울리치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또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더비에 가서 우리 많은 친구들 같이 갔었죠. 은혜들을 누리고 왔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막 부어주니까 난 잘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 또 안 가려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한 번쯤 갔다 왔으니까 만족하고 내려놓고 사는 이런 안타깝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러나 우리에겐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 아울리치와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정말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좀 애원이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슨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또 매일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미지근한 신앙이, 그 상태가 나를 곧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각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이것을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오늘 좀 했는데 막 달리기도 하고, 그죠?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막 귀티가 나고 막 지금 전혀 막 다 싼 거 해도 막 럭셔리하고 그렇잖아, 그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에 정말 단칸방에 그렇게 몇 식구가 막 같이 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보일러를 켰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밖을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방 안에 연탄가스가 퍼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탄가스는 이게 원래 일산화탄소가 어느 순간 가는 거거든요. 주님 부르실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오시듯이, 도둑같이 오시듯이 그렇게 가는 건데, 제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막 죽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장 뛰쳐나왔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뛰쳐나와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 뛰쳐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하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지금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다음에 회복할 기회가 또 있을까요? 또 이런 기회가, 또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여러분 그 상태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저앉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장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잠시 받는 고난은, 그것은 잠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 영원한 영광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기를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담긴 경고예요. 야, 그냥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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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난 모르겠어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니까 경고하죠.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죠. 어떻게, 왜? 다시 돌아와. 깨어나라고. 그 상태에 너가 있어 지금. 네가 모르겠지만 나와야 돼. 당장 뛰쳐나와야 돼.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여러분, 시드니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답해야죠. 응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영적 빈곤을 벗어나서 이 가난한 교회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가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과 그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도 마음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주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경고와 초대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오늘 말씀처럼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만족하니까. 그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런데 뛰쳐나오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이 정말 간구가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그 상황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깨워주십시오.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깨워주셔서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원하는지, 주님이 필요한지,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좀 말씀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작은 간구함들을 좀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미지근한 상태와 같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인지 내 옆 사람에게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이 시간에 진실되게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상태입니까? 정말 토해내고 싶은 그런 상태에 내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깨달아서 주님 더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회복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회복되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간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런 간구함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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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간구함들을 들어주시고 주님 내 안에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내 안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갑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 그 본질의 그 상태 아버지 회복된 상태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는 상태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자리에 나를 부렸음에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것을 누리며 나는 괜찮다 아버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저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주시면 말씀하여 주셔서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경고의 말씀 그 초대의 말씀이 아버지 나에게도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듣게 되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계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외계로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전진하고 다가오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어진 것 무엇을 위해 떠나가는지 아버지 내가 나아가고 생각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뜨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은 여러분의 상태를 자각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뜨거움은 회개에 대한 뜨거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갈구해야 되고 주님을 간구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나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변화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회개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샘솟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회개에 대한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뜨거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그냥 만족에 취해서 살아왔던,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악한 생각들, 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그 본진의 모습으로, 그 뜨거운 모습으로, 그 차가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열정을, 아버지의 뜨거운 그 회개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들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주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그 회개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잊었던 것, 그거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도 못했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냥 살아갔던 것인데,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뿐인데, 하나님 내 잘못을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안전함과 악함과 그 아버지의 그 악함들, 그 거만함들 아버지 이 악함들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했던 아버지 그 악랄함들에서 벗어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마다 이 시간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죄의 싸움의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아버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방향을 온전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회복이 하는 경주마다 주님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온전히 아버지 변하기를요. 주님, 다시 주님 분들에게를 올라오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와소서. 주님이 와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여야지 이 시간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AS 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좀 엎드립시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토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옆 사람이, 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함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연단함을 입고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나만 아버지 관심 있고 내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 그런 삶이야. 그런 공동체 말고,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 말고,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이 더 궁금하고 내 옆에 사람이 아버지 더 마음에 들고, 아버지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 꿈꾸며 그 나아가는 아버지 그 공동체로서는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AS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AS 되도록 주님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여러분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마음까지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주님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 사용하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품으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주께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사람을 위해 돈다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공동체 되어 주시고, AS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셔서 아버지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초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유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신실하신 주님, 진리가 되시고 영원하시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두를 공급하시고 또 허락하셨으며 누리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고, 그래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악하고 악한 우리의 그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회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주님 안에서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아버지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불쌍한 영혼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은 아니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붙들며 다시 깨어나서 주님이 만드신 그 존재 그 자체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한 그 본질을 가진 존재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되고 살아있는 영혼들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아버지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붙들어 일으키며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그 걸음을 내 가진 것 내려놓고라도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아버지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 아니 한 달 우리의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 상태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불쌍한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한순간이라도 주님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셨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가며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도 또 믿음도 사랑도 주님 부어주셔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그 사랑으로 주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친밀하심, 그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주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